3장 5절에서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붙들었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상황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큰 잔치 비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읽을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밭을 샀어요.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소를 샀습니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했대요.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샘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떡을 먹으라고 영생을 주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은 밭 때문에, 한 사람은 소 때문에, 한 사람은 결혼 때문에 지금 영생을 걷어찬 겁니다. 여기서 밭이나 소는 직장이나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상적인 직업, 사업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 대신 돈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업이, 돈이 구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나요? 아니죠. 이건 지금 모두가 그리스도 대체물입니다. 대체제예요. 대체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제는 어디까지나 대체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대체제는 구원할 수 없다. 골로새서는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여기서 서울 가는 그쯤 될까요? 많이 잡아서 여기서 부산 가는 것만큼 뭘까요? 1600km. 감이 안 오죠?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 삼천리 그러잖아요. 한반도. 그러면 삼천리면은 1200km. 432 1200km. 대충 직선거리로 1000km.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약 1000km. 그리고 서울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걸어갔다가 백두산에서 다시 서울까지 오는 거리. 이게 지금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거리입니다. 대만 가보신 분 있나요? 대만. 저는 해외라고는 물 건너라고는 제주도밖에 못 가봤는데 서울에서 대만까지가 1600km. 이제 감이 오시죠?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들고 바울을 찾아서 지금 서울에서 대만까지 간 겁니다.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그죠? 걸어서 배를 타고 이렇게 1600km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그만큼 골로새 교회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1600km를 갔습니다. 그럼 갈 때 1600km면 올 때는 그죠? 아무튼 몇 달을 걸려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죠. 바울도 그러잖아요.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지금 간 겁니다. 왜?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인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닥쳤다고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닥쳤습니다. 다른 복음, 세상의 초등학문, 철학,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율법, 그죠? 할례나 절기나 안식일이나 음식이나 이런 율법 문제. 두 번째는 천사 숭배 문제.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겸손한 듯한 사람들. 천사를 숭배합니다. 어떤 걸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걸 보이려고 사람 많이 다니는 시장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거룩하게 주님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모습들. 천사 숭배입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야. 겸손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상이 천주교로 흘러들어옵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천사를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숭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나는 너무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중재자가 있어야 돼. 그 중재자가 누구다? 천사다. 나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할 수 없어. 중재자를 세워서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를 해. 아주 겸손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듣나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야훼 이름을 안 불렀어요. 대체물로 불렀어요. 그게 뭔가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을 못하고 딴 걸로 지금 대체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천 년이 지나니까 야훼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발음하는 것조차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훼라고 부르는 게 옳은 발음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마치 뭐하고 같아요? 우리 애들 해리포터 보잖아요. 해리포터의 악의 절대자가 누구죠? 볼드모트. 그걸 이름을 말을 못하잖아요. 빗대어서 다른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영세명을 받잖아요. 성인들.
성자들의 이름을 내가 수호천사로서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내가 이름한 영세명으로 받은 그 성인이 나를 위해서 중보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거죠.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없어. 그래서 중재자가 누구다? 내 영세명인 성자다. 예수님도 중보자인데 그 성자 중에 한 명이다. 천주교 근본 원리는 그거예요. 천사 숭배, 그게 문제가 됐고요. 또 하나가 대체물이 문제가 됐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기독교를 믿으려면 고상하게 믿어야 돼. 어떻게? 내 수양을 하고 금욕이라든가 고행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게 똑같아요. 절에서 뭐 무건 수행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무건 수행하고 고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신앙생활, 나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들고 지금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쫓아갔습니다. 바울이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려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모든 신성으로 육체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뭐라고 그랬나요?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뿌리를 내리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세례가 뭐라고 그랬나요? 세례가 보면은 오늘 말씀이 13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위에 11절, 12절 보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승리를 했다. 두 번째가 나머지들은 뭐 천사숭배라든가 아니면은 사상이라든가 대체물들은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너희는 옛 것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뭘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율법 조문에 적힌 우리 죄들, 다양하게 있겠죠? 그 모든 걸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 목록이 기록됐대요. 범인들이 잡혀가지고 조서를 받으면은 조서에가 범죄 내역이 쭉 적히잖아요. 그잖아요. 보통 우리가 호적에 붉은 줄 긋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저지르면은 그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 기록된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셨다. 또 하나는 보면은 15절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에 드러내요. 이건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폐잔병들을
끌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구경을 하겠죠. 근데 그 포로들의 가장 마지막에 뒤에 누가 있냐면은 패전국의 왕이 있습니다. 왕이 구경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마지막은 뭐로 하냐면은 그 왕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클라이막스.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이방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패전국 왕이 떠오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지상의 통치자들이 아니고요. 영적 세력들로 보면 돼요. 천사 숭배를 했으니까 그 세력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물리치고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패전국 왕들처럼 구경거리로 전락을 시켰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대로 매어 살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비난을 한다든가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 천사를 왜 숭배하지 않니?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런 걸 너희가 못하게 해야 된다. 그건 뭐다?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건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은 머리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다. 너희는 뭐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붙들어라. 몸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이 말이 지금 19절까지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천사 숭배라든가 사상이나 철학들은 뭐다? 그건 초등학문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초등학문도 이미 죽었다. 세상의 규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23절 보면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천사 숭배라든가 거짓된 겸손이라든가 아니면 금식이나 고행이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죠. 이런 것들이 주님께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옛 것을 죽이는 거, 옛날을 죽이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죽여야 된다. 위의 것이 뭘까요? 3장 2절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3장 1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나라를 사모하라. 그래서 이건 이제 의미가 그겁니다. 우리가 땅에 살지만은 우리 소속은 어디다? 땅이 아니고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법을 지켜야 될까요?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이나 일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속이 하늘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더 이상 지켜서는 안 된다. 5절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보면 크게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정욕, 또 하나는 인간관계. 정욕은 주로 탐심, 바울이 말하는 탐심은 성적인 탐심입니다. 왜 이걸 우상 숭배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서 뭘 했냐면은 성적 관계를 통해서 신에게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성적인 홍교라든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은 곧 탐심이고 그건 우상 숭배다. 그런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특별히 그 중에 성적인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다. 성적인 것을 완전히 금하죠. 그리스도인은 성적인 거에는 거기는 금지 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거. 인간관계는 뭔가요?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이게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거다. 특별히 9절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강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것과 특별히 두 가지, 성적인 거, 거짓말,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땅의 것에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느냐?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권유하는 것들은 전부가 뭐다? 땅에 있는 정욕들이다. 이걸 죽이지 않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이길 수가 있어. 성적인 것도 이길 수가 있고 거짓말 안 하도록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게 뭐다?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똑같은 중독입니다. 중독은 정신과에서 고치나요? 못 고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중독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중독을 고치는 유일한 길,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23편 7편을 보면요, 지금 대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독교 대체물. 책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7편 보면은 7편 마지막에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든다. 누가요? 사탄이. 그래서 집회라든가 팜프렛이라든가 강령, 운동, 대의 명분, 개혁 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보다 중요시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다? 내 밥이다.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3편 보면은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으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수법이다. 진리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이 좋아서, 나는 저 장로님이 참 좋아, 나는 저 권사님이 참 좋아, 이렇게 해서 사람 때문에 교회에 가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그건 뭐다? 그리스도 대신 사람을 대체물로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구세군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도 뭐 딸랑딸랑 구세군 냄비 이렇게 하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창시자인데 어떤 기자가 윌리엄 부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왕성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쪼그라들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세상은 그렇지가 못하죠. 현실은. 이걸 윌리엄 부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는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소 없는 찐빵, 아이고 예, 좋게 옛날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기독교는 회개 없는 용서만 강조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다독다독하는, 회개는 감추고 용서만 강조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는 거듭남은 말하지 않고 구원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전제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앞은 다 무시하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 이런 기독교가 될 것이다. 앞으로 기독교는 지옥은 말하지 않고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강단에서 지옥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천국 이야기만 하잖아요. 이런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기독교들이 그렇게 되어가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위의 것은 찾지 않고 아래 것에 아직도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련을 못 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 땅의 것, 땅의 지체, 아래 것들을 전부 버리셨나요? 위의 것만 찾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윌리엄 부스의 말이 지금 현실화되는 듯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를 마칩니다. 아마 바울이 한 줄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죽여라. 정욕을 죽여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바울이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지만은 땅의 것에 미련을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돈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양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대체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련법들, 기도법들 이런 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법들이 구원시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경건운동 많이 하죠. 경건함이 그리스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본질은 뭐다? 실체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실체가 아니고 그냥 그림자만 붙들고 있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실체를 붙드셨나요? 실체를 붙드셨다면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땅의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정말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